믿음은 아버지 손에 맡기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했어요. 뭐 오늘 그냥 본문 말씀에 준해서 오늘 말씀을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데 46절에 가면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아버지에게 자기의 영혼을 맡기고 돌아가시는 이 예수님의 이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이게 최종적인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모든 걸 딱 맡기고 그리고 그 이후에 염려하지 않고 그리고 그 의지 그대로 그 믿음 그대로 지켜나가는 거 바로 이게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가야 할 최종적인 믿음의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가지고 하셨던 그 많은 일들이 있잖아요. 그 많은 일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이 핵심이 뭐냐면 이 십자가의 죽음이죠.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사건이 가장 핵심인데 그 핵심 중에서도 가장 핵심은 아버지께 자기의 모든 것을 맡기고 돌아가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게 뭔지 아시죠? 저는 요즘 죽음에 대해서 저도 모르게 이렇게 그냥 자꾸 생각을 해봐요. 죽음이 뭘까? 그리고 또 죽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항상 조금 걱정되기도 하고 염려되기도 하는 부분이 있는데 뭐냐면 이 내가 이 땅에서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다른 세상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낯선 세상으로 가는 거예요. 지금으로서는 경험해 보지 않은 세상.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를 가든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든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속해 있다가 또 다른 곳으로 가든 아니면 들어 직장인들이 직장을 구해서 첫 출근할 때에도 마찬가지인데 새로운 곳으로 가게 되면 항상 긴장하고 걱정하죠. 왜냐하면 새로운 환경에 가면 어떨까? 그곳에서 만나는 사람들은 또 어떨까? 또 그곳의 분위기는 어떨까? 뭐 이런 것 때문에 우리는 항상 약간 긴장도 하고 약간의 기대감도 갖고 그리고 이제 새로운 장소로 가게 되는데 제가 죽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서 자꾸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죽음이라고 하는 것 어떨까? 내가 죽으면 내가 가는 그 장소가 우리 나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천국이 될 텐데 천국이라고 하는 것에 내가 갈 때에 나는 과연 어떤 상태에서 그곳에 가게 될까? 뭐 우리 하나님이 나를 받아주실 때 기쁨으로 받아주시겠지라고 하는 그런 뭐 기대와 믿음도 있지만 그러나 나는 처음 가는 거니까 그렇잖아. 처음 가는 거니까 처음 가는 곳에서 과연 나는 어떤 식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죽음을 경험하는 그 순간에 나의 상태는 과연 어떨까?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요. 근데 잘 모르겠어요. 어, 내가 이렇게 온전하게 선하게만 살았던 게 아니니까 과연 이 선하게 살지 못한 많은 부분들로 인해서 천국에 과연 뭐 가서 어떤 역할, 어떤 위치에 내가 주님 앞에 갔을 때 당당하게 나는 천국에 올 만한 자격이 있습니다. 뭐 이러고 당당하게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 보죠. 그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생각해 봅니다. 그러나 뭐 뾰족한 결론은 없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해 보고 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말이나 행동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조심스러워지기도 하고 그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나 사람 앞에서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했는가가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갔을 때에 다 드러나 보여질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훨씬 더 우리는 조심해야 되죠. 그렇게 되는데 어쨌든 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우리는 전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가야 되고, 전혀 모르는 세계로 들어갈 때에 나의 모든 것들을 결국 하나님 앞에 의탁하고 가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렇게 지금 죽는다고 하면서 내가 죽으면서 내가 죽음에 대하여 뭔가 대비하고 준비하고 내가 뭔가 노력해서 뭔가 만들어내고 이룰 수 있는 뭔가가 있나요? 전혀 없어요. 그냥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신 나라로 데리고 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만 살다가 죽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을 때에는 우리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는 거야. 예수님께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맡깁니다라고 그렇게 맡기고 가듯이 우리는 모든 것을 맡기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기를 의지하고 가는 거야. 그 이후부터는 뭐예요? 내 수고와 내 노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이끄심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이끌림에 의해서 간다라고 하는 사실에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하고, 그리고 그걸 의지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3년을 사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도 또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아들이기 때문에 당연히 잘 아시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견뎌낼 수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의심 없이 그렇게 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우리는 그냥 의례껏 해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면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만은 않으신 것 같아요. 자신의 죽음에 대해서도 굉장히 많이 염려하시고 또 두려움에 뜨셨던 모습도 있어요. 그 사람이 죽고 사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 아파하시기도 하셨어요. 우리가 골고다 언덕에 올라가서 십자가에 매달려 거기에서 그 자신의 그 죽음의 현장에서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냥 담담하게 그냥 거기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한다면, 그러면 과연 그러한 죽음을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우리의 아픔을 얼마나 이해하고 우리의 그 고통을 얼마나 덜어내 줄 수 있는 것이었을까 생각하면 별로 그렇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우리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고통을 안 겪고, 그리고 좀 더 수월하게 손쉽게 갔다면 결코 그분은 우리의 아픔을 이해할 수 있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의 죽음의 그 고통에 대해서 그는 경험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과연 우리의 죽음을 대신해서 죽으신 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 라고 하는 문제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분명히 우리의 죽음과 별반 다를 게 없이 똑같았을 것이다. 그리고 그 똑같음이 전제되지 않으면 우리의 죽음에 대한 대속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의 죽음은 우리 죽음이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죽음에 대하여 고민하고, 내가 죽으면 내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책임져 주실 거야라고 하는 믿음이 있지만, 그러나 그 죽음에 관한 것에 대한 두려움은 우리 예수님도 여전히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되는 이 죽음을 내가 안 겪고 지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도 몇 번이나 기도하셨어요? 3번 가서 기도했어요. 3번. 3번 그렇게 아버지께 나아가서 할 수 있으면 이게 그냥 내게서 지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기도하고, 그리고는 마지막에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것은 뭐냐면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공포 그리고 아픔, 이 모든 것들을 우리 예수님이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똑같이 느꼈다는 거죠. 저는 항상 우리 예수님께서 세상에 오실 때에 하나님으로서의 자신을 이렇게 굉장히 제한시켜서, 그래서 인간의 모습과 그 형태 그대로 오셨다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 귀신도 쫓아내고 뭐 병든 자 치유도 하고 하시는데, 그것은 이제 예수님 자신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권세로, 하나님의 아들의 권세로 그렇게 말했기 때문에 귀신도 쫓겨나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지만, 그러나 예수님 자신은 그냥 평범한 인간과 똑같이 오셔서 그러니까 똑같은 아픔과 똑같은 것을 겪으시면서 그렇게 살아가셨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도 예수님은 똑같았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매달려서 이렇게 마지막에 부르짖을 때도 똑같았다고 생각해요.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의 어떤 절규나 이 부르짖음, 이런 아픔, 이런 것들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마태나 마가복음에 보면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하는 이런 절규도 거기서 나오죠. 굉장히 그 자신의 그 아픔,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죽음의 자리에 그냥 던져서 자기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그 아픔에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는 그런 부르짖음이 다른 복음서에 그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빼놓았어요. 그런 부분들을 빼놓고 오직 어떤 부분만 넣습니까?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라고 하는 요 말 한마디만 딱 집어넣고, 그리고 예수님은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이렇게 다른 어떤 여러 가지 아픔과 부르짖음과 뭐 또 십자가상에서 이야기하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는데, 그 이야기들 다 빼고 오직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딱 하시고 돌아가신 그 이야기를 누가는 그렇게 사용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누가가 그렇게 예수님께서 그 부르짖는 또 고뇌나 이런 부분들을 누가가 싹 빼놓은 이유는 뭘까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왜 누가는 그런 부분을 빼놨을까? 왜냐하면 성경은 어쩌면 사실대로 기록해야 되고 예수님이 경험했던 것과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모든 것들 다 기록해놔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누가는 그런 부분들을 몰라서 빼놓은 게 아니라 아마 그는 의도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빼놓았다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게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그분의 손에 맡기고 가는 믿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이런 어떤 고뇌, 부르짖음 이런 것들이 빠지는 것은, 그런 예수님이 담담하게 그렇게 또는 담대하게 죽음을 받아들이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의탁하는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전적으로 순종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가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으로써 누가가 이렇게 예수님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함으로써 이 책을 읽거나 또는 그 모습을 보았던 제자들이 무엇을 알게 오느냐면, 하나님에게 예수님처럼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그리고 전적으로 의지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갖기를 바랬던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가 좀 한 절씩 보면서 다시 한번 이것들을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데요. 44절에 가면 때가 제 6시쯤 되어 이제 해가 빛을 잃고 온 땅에 어둠이 임하였다라고 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언제 매달리셨냐면 제 3시쯤에 매달렸어요. 3시. 제 3시는 뭐 오늘 우리의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정도. 오전 9시 정도에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리고 제 6시는 바로 이제 정오 12시고요. 그리고 또 제 9시는 이제 오후 3시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한 3시간쯤 있은 그때쯤 되셔서 이제 해가 빛을 잃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계속해서 어둠이 제 9시까지 한 3시간 동안 어둠이 임하고, 그리고 이제 성소의 휘장이 이제 찢어지면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큰 소리로 부르짖고 그리고 돌아가셨는데, 그때 이제 총 십자가에 6시간 동안 매달려 계셨던 것이죠. 6시간 동안 그렇게 고통을 받으시고 난 이후에 예수님께서 돌아가시면서 자신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라고 그렇게 마지막으로 외치시고 돌아가셨습니다. 이 예수님의 이러한 모습들이 그 다음에 어떤 영향으로 나타나는지가 47절에 보여요. 47절에 가면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 백부장은 어떤 사람일까요? 이 백부장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 위하여 이 빌라도로부터 이렇게 예수님을 인수받아서 그리고는 처형장까지 이제 데리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책임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책임자로서 온 이 백부장이 자기가 사형을 집행하는 현장에서 그렇게 죽어가는 사람을 바라보고 난 이후에 느낀 게 뭐냐 하면 그 된 일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 이르되 이 사람은 정녕 의인이었다라고만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전부터 예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기보다는 지금 자기가 빌라도에게서부터 예수를 데리고 그리고 이제 십자가를 못 박기 위해서 올라와서 이 모든 요 짧은 그 과정 속에서 예수를 만나고 예수의 모습을 보고 그리고 난 다음에 내린 결론이 이 사람은 의인이다 라고 하는 결론이죠.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자신의 죽음으로 가는 그 현장과 실제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서 죽으면서까지도 어떤 한 사람에게 영향을 미쳤다는 거예요. 어떤 영향요? 좋은 영향, 선한 영향. 그 선한 영향을 통해서 이 백부장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고는 이 사람은 의인이다라고 그렇게 공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뭐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이 사람이 예수를 믿었다, 뭐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하나님의 행하심에 대하여 이렇게 경외심을 표현하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 예수가 보여준 자기의 죽음에 의연하게 받아들이면서 보여줬던 모습, 그 모습 통해서 이 사람은 정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될 만한 그런 악한 죄인이 아니라 오히려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아들이고 오히려 십자가상에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도 해주고 그리고 또 자기 어머니에 대해서 얘기도 해주고 그다음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비난할 때도 그 다 참으시고 그러면서 의로운 모습을 보여줬던 그 모습 때문에 이 백부장이 마음이 바뀐 거예요. 그냥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흉악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보니까 그렇지 않네
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왜 한 가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백부장이 이렇게 의인이라고 인정하게 되는 이 모습이 예수님에게서 나타났을까? 그죠? 예수님에게서 어떻게 그 모습이 나타났기에 백부장이 그렇게 인정할 수 있는가? 생각해 보면 예수님이 행하면서 보여줄 수 있는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았어요.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갔으니까. 또 3시간 전에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는 시간까지 이렇게 따져서 뭐 이렇게 하면 10시간, 11시간 뭐 이렇게 갔다고 해도 굉장히 짧은 시간이잖아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보여줬기에 이 백부장이 이렇게 감동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을까? 저는 예수님이 이렇게 백부장에게 영향을 끼칠 수 있었던 모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해요. 46절 나온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러니까 자기가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면서 죽음의 현장으로 가면서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리고 매달린 채로 사람들의 조롱을 받으면서 그렇게 그 현장 가운데 보였던 그 모든 모습이 굉장히 의연하게 흉악한 죄인의 모습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을 그냥 담담하게 담대하게 받아들이면서 수용하고 있는 그 모습이 백부장에게 보여줬는데 예수님이 그렇게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아버지 하나님에게 자기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잖아. 살아가면 소위 말하는 그 뒷배가 든든한 사람은 굉장히 당당하게 나와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자기 뒷배경이 아주 빵빵한 사람은 그렇잖아요. 그리고는 가서 내가 누군지 알아? 그리고는 막 허세도 부르고 큰 소리도 치고 막 이렇게 사람들에게 자기를 과시하며 그렇게 해요. 그 이유는 뭐냐면 자기가 대단해서가 아니라 자기 뒷배경이 자기가 하는 모든 것을 커버해 줄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람들이 당당하거든요. 이 뒷배가 이렇게 든든하지 못한 사람들은 어디 갔어든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뭘 하든 그에 대해 책임질 것은 자기가 다 책임져야 되는데 자기의 힘과 능력으로는 책임질 수 없으니까. 자기가 뭔가 실수를 하거나 뭔가 잘못을 저지르면 그에 대해 책임져 줄 수 있는 사람이 없고 자기가 감당하려고 하면 도대체 감당이 안 되니까 그게 당당할 수 없어요. 근데 소위 말하는 그 뒷배가 든든한 사람들은 뒷배경이 그렇게 화려한 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당당해요. 자기를 드러내서 과시하기도 하지만 어디 가서 주눅 들지도 않고 그렇게 당당하죠. 우리는 여기서 예수님을 통해서 바로 그런 걸 볼 수 있다고 생각해요. 예수님은 자기가 십자가에 죽었어도 자기의 이 죽음의 모든 것에 책임져 주실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능력을 제한하고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의 손에 의해서 지금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자신의 뭔가 비참한 모습, 어쩌면 그렇게 여길 수 있잖아요. 이 비참한 모습에 불구하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담담하게 이 모든 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던 거죠. 모든 것을 받아들여. 그리고는 죽음조차도 나 억울해. 나 죄짓지 않았어. 너네들이 나를 이렇게 비방해서 죽이는 거야. 그리고 너 못된 놈들 두고 보자. 뭐 너네 이제 천벌 받을 거야. 보통 사람 같으면 다 그렇게 저주하고 비난하고 할 텐데 예수님은 전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죽음을 그대로 그냥 다 받으셨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도 그거예요. 너희에게도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나에게도 내 아버지 하나님이 계시다. 그러니까 어디 가서 주눅 들거나 어디 가서 염려하거나 걱정하거나 무엇 때문에 좌절하거나 실망할 것 없이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겨라. 아버지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리고 내어놓으면 그 모든 것을 아버지가 책임져 주신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56절에 우리가 아까 전만 혼자 읽었는데 그 점 찍힌 맨 뒤에 보면 계명을 따라 안식일에 쉬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 이 구절도 보면서 저는 그냥 안식일이니까 쉬었구나 뭐 이런 개념으로만 받아들인 게 아니라 이 안식일에 쉬는 이 쉼이 굉장히 편안한 쉼으로 이렇게 제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무덤 속에서 이 안식일날 쉬는 하루를 굉장히 편안하게 쉬셨구나라고 하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어떤 편안함요? 아버지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난 이후에 그 쉬는 듯한 편안함요. 그 죽음을 모두 받아들이고 그리고 염려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고 그리고 이렇게 쉬는 평안함을 가질 수 있었겠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제가 아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얘기했는데 죽고 나면 어떤 것인지 아직 잘 모르겠어요. 목사라고 그런 걸 경험하고 산 건 아니니까 모르겠는데 어쨌든 간에 우리의 죽음이 그렇게 일반적인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의 죽음과 다른 이유는 바로 내가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맡기고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평안함을 누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이 죽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해요. 예수 믿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다 보면 모든 게 다 잘 되는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데 모두가 형통한 것만 아니에요. 우리 뭐 신앙생활 잘하면 뭐 복 받고 잘 되고 건강하고 막 그래야 된다라고 하는데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어려움 당하고 예수 믿고 질병 걸리고 예수 믿고 암에 걸려서 죽기도 하고 다 그래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그런 질고 어려움 고통 이런 것 속에서 우리는 두려움과 절망을 느끼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을 세상에 알지 못하는 평안을 거기서 누리게 되는 거예요. 내가 병이 안 걸려서 또는 병에서 나가서 하나님께 영광 이것보다도 내가 병에 걸렸지만 그러나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할 수 있다는 그 평안을 우리는 하나님 때문에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내 사업이 잘 돼서 내가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성공해서 내가 기쁘다 감사하다 아니고 내 삶의 형편이 어렵고 힘들고 내가 계획했던 대로 잘 안 되어도 그 안됨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 때문에 느끼게 되는 그 평안 그걸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 가운데서 발견해야 진짜 예수님처럼 이렇게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죽을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리고는 불안과 염려와 이런 어떤 초조, 좌절, 절망 이런 거 없이 그냥 평안하게 계명을 따라 안식에 쉬더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쉼이 그렇게 오는 거예요. 안식일의 의미가 뭡니까? 그냥 진짜 평안히 쉬는 거예요.
몸도 마음도 편히 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게 될 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야 될 이유가 바로 그거죠.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이 세상에서 겪게 되는 질고와 이 세상에 겪게 되는 모든 아픔과 슬픔 이런 것들이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을 얻으며 살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게 우리가 천국에 대한 소망이에요. 천국에 가서 뭐 하나님이 주시는 뭐 아파트를 얻고 뭐 빌라를 얻고 뭐 황금길을 가고 뭐 보석을 얻고 이런 걸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우린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거기 가서 하나님과 더불어 얻기 위해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 가운데서 가장 추구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하나님 때문에 내가 평안해라고 말할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죽을 때도 평안히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당할 때도 내가 그 안에서 평안히 모든 상황 가운데서 내가 평안함을 가질 수 있는 그 평안을 누릴 때에 진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내가 제대로 믿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모든 게 잘 될 때는 있잖아요. 누구나 다 기뻐하고 누구나 감사하고 누구나 다 평안해요. 그러니까 이방 사람도 그렇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똑같아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다른 이유는 뭐냐면 우리는 세상이 인정하는 것만 인정하는 게 아니라 세상이 인정하지 않는 또는 보지도 깨닫지도 못하는 것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참된 평안을 얻고 기쁨을 얻는 거예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진 특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니 이 평안은 세상이 알지도 못하고 경험하지도 못하고 너에게 주지도 못하고 오직 누구만 줄 수 있다고요? 나만 너에게 줄 수 있는 평안을 너희가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저는 뭐 죽음이 우리의 죄를 뭐 씻고 뭐 이렇게 구원하고 이 모든 것들은 다 있지만 그러나 오늘은 하나님 앞에 내 영혼을 팍 맡기고 나의 삶을 그대로 그냥 맡기고 나의 모든 문제거리 다 아픔 다 있잖아요. 그 모든 것들 그냥 다 하나님께 다 맡기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이끄심에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딸려갈 수 있는 저는 표현을 좀 그렇게 쓰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딸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평안에 내가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손에 붙잡고 당기면 내가 저항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손에 그냥 딸려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내가 누리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오늘 뭐 다른 말 뭐 이렇게 오늘 해석해야 될 뭐 이런 여러 구절도 있지만 다른 건 다 중요하지 않고 오늘 아버지 손에 모든 걸 맡길 줄 아는 거. 그리고 난 이후에 안식일에 편히 쉬는 삶. 그래서 하나님께 맡긴 이후에 편하게 살아가시는. 그래서 여러분이나 저나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맡기고 걱정하지 말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거야. 하나님이 다 아시고 계셔.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맡기는 것보다가 더 나은 게 어디 있겠어.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거야. 라고는 이런 고백으로 살아가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시고 기쁨을 누리시고 또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